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역하는 이스라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앞에 두고 인간은 두 가지 실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 코앞에 경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은 나름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기 문화, 아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 정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첫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허약한 사람들인지, 용감하든 허약하든 많은지 적은지 통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 그 땅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완전히 조사를 다 마치고 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사는 성읍은 우리말로는 진영인지 그다음에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성벽, 이 방어벽을,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이 전쟁에 용이하도록 방비에 유리하도록 이 요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허접하게 금 몇 개 그어놓고 여기를 경계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막강한 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생산성, 농산성이, 농업 생산성이 좋은지 나쁜지,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 데이터가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정탐꾼이란 누구입니까? 정탐꾼은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계와 소속. 두 번째로는 가장술, 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 자, 첫째, 경계와 소속이라고 했죠.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불분명합니다. 내 몸과 내 모든 삶이 이 나라에 속했지만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나라 사람입니다. 이 나라 사람인 척하면서 저 나라의 과업을 이 나라에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간첩이라고도 부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첩자라고 하고요, 사극에서는 간자라고 부릅니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정탐꾼은 한 나라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첩보 활동을 벌입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 나라 사람인 듯 현지인의 옷으로 변복하고
현지에서 먹거리를 마련하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을 살피며 현지인의 언어로만 소통하고, 그러니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오직 현지인의 언어로만 소통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러나 정탐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적응하고 생활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적응하고 사는 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목적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속감, 그리고 목적의식입니다. 정탐은 빠르게 이동하면서 눈썰미 있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살피는 것은 요즘 같으면 카메라도 있고 뭐 비디오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눈으로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모습이 어떤지, 광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빼곡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걸렸을 때에도, 잡혔을 때에도, 이 기록이 탄로 났을 때에도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암호를 씁니다. 본문에서는 첫째, 그 땅이 어떤지 살펴라.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어떤지 살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어쩐지를 살펴라.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천국의 스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합니다. 맨 남쪽,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은 맨 남쪽, 거기가 신광야입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겠네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경계를 넘었죠. 신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맨 북쪽 끝 하맛 어길 르흡까지 다 살핍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종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의 다 와서 신광야 거의 다 와서 거기 어디입니까? 네게브 사막의 헤브론이라는 곳, 거기를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거의 다 돌아와서 바로 여기에서 농산물을 채취합니다. 어떤 농산물? 포도, 석류, 그리고 무화과. 이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정탐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정탐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열정과 충동이 남아있을까요?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에 많이 나오는 사진이죠. 가나안 땅에 포도가 이렇게 소담하고 알차고 크고 우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꿰서 둘이 어깨에 걸쳐서 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잡히지 않았고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정탐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의 결과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읽어봅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하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첫째, 땅은 매우 비옥하고 그리고 작황이 좋습니다. 이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실과를 보십시오. 이 정도로 땅은 비옥하고 작황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매우 강하고 성은 심히 크고 견고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고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악지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해변가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합니다. 매우 잘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해석.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이 불후의 목적을 달성하신가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더없이 좋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상대할 만큼 쉬운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성읍은 매우 아주 잘 완전하게 요새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쳐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해야만 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니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무찌르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합리적인 통계로,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으로 그것은 무모한 도박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 전체가 멸절당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 해야만 합니까?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지도자는 늘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양단 간의 선택과 결정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이란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 이것이 정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와 판단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밀 요원이라고 해봐요. 한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를 접수할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 들어가 있는 비밀 요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 사람처럼 말씨도 흉내내고 옷도 북한 사람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나 바로 이곳에 남한 정부가 들어선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스파이란, 정탐이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완의 현실을 먼저 이루고 성취해내고 모든 것을 앞당겨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와 판단에 정확해야 되고 가장 앞서가야만 합니다. 나라도 공동체도 개인도 이들의 관찰과 판단에 그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할 때에는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가치 판단을 더할 때는, 그리고 여론을 정할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에 지금 곧장 입성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취지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놓치면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계속할 것인가? 위험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것인가? 주님의 명령과 축복 앞에 두 가지 실존이 놓여 있습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축복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 부담을 의식하여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택할 것인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는 부정적인 사람들, 실패자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부정적인 사람들,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 발밑에 있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약속의 땅이 여기 눈앞에 있지만 실패자는 언제나 환경을 탓하고 적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형편없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거 했다가는 망하고 다 멸절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니. 아멘. 여러분 7, 8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땅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9절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개의 모순된 보고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두 개의 모순된 보고를 듣습니다. 땅은 어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에 의하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누구든지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과연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어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로 우리보다 훨씬 큰 우리와 종이 다른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발 아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 우리들의 밥, 그들의 신조차 그들을 버렸고 그들을 팽개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라면 어찌할 것인가? 10명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2사람의 보고를 택할 것인가? 누구의 보고를 택하고 누구의 보고를 버릴까? 민수기 14장 10절, 그 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 온 백성은 여론을 선택했고 다수결을 선택했고, 그리고 위험부담보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모세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형벌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으로 1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일의 결말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불순종한 결과 한 날을 1년으로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천국의 정탐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정탐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변복하고 변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적응하여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되면 완전히 되고 말면 그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옷이 정말 멋있고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천국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당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자화상을 믿음의 자화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발랄의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패배의식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들의 신조차도 버렸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며 인도자이며 우리를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사람들, 그 상황을 무서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환경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당한 환경이 불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며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